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이상용 선교사님, 강하고 담대하라. 이 제목이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목사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지 나가서 사실 이제 선교지 상황에 조금 적응하면서 제일 들었던 마음이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오히려 커지고 거기에 짓눌리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수천 번씩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오늘까지 사역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게 되니까 제 형편을 잘 아시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잘 보니까 너 성격이나 또 너 재정 상태나 또 너의 지금 후원 상태나 이런 거 보니까 어, 한 1년 반 있으면 한국에 들어올 것 같다. 1년 반 있으면 한국에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아무튼 그 친구 말대로 큰 이제 마음에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사명을 주셨지만 뭐 어디서나 그 뭐 주님의 일 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의심의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고 이겨내려고 이제 나름 이제 애썼지만 사실 또 거기에 늘 네, 잡혀서 살아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뭐 어제 새벽 예배에 어떤 선교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참 각자 나라마다 또 사역에 하기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레이시아도 나름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동남아시아에서 또 이제 선진국이라 해서 생활적으로 보면은 좀 이제 윤택하고 또 이렇게 안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야,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현지 이제 그들의 사역지 얘기를 듣고 그들의 사역지를 방문해 보면은 정말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역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사역이 그렇게 이제 넉넉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제 어디 가서 마음껏 전도하기도 힘들고 복음을 외치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늘 조심해야 되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늘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역도 많이 위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 재배치를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오신 분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사역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서 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느끼면서 또 영적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자신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말레이시아 또 저 자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정말 야, 내가 괜히 걱정했네. 쓸데없이 걱정했네. 이런 또 마음도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셨구나. 또 각자 하나님께서 사명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인도해 주셨구나. 또 결국 붙들어 주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또 앞날도 주님 앞에 또 사역과 내 삶을 맡기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이제 하면은 이제 주변 분들이 그러세요. 아, 이제 그럼 선교사님 이제 도가 다 텄겠네요. 이제는 뭐 걱정 안 하시고 염려 안 하시겠네요. 이제 웬만한 문제는 끄떡도 없겠네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조금 제 자신이 돌아볼 때 조금 강해진 듯하다.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이 조금 더 확신이 있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때로는 또 날마다 또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 자신을 알아봅니다. 그럴 때 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 또 붙들고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할 수 없고 상황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정말 감히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 선교사님들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역에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하고, 자녀 교육에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겪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재정의 어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은 뭐 저희들이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후원에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야, 참 이렇게 정말 막막할 때가 많잖아요. 뭐 어떤 음, 이렇게 저희들이 뭐 이렇게 수를 써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재정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또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빚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6절도 말씀하시고 7절도 말씀하시고 또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정말 순종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전진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명이 어려울수록 또 환경이 열악할수록
그리고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약속과 또 그분의 사명을 여호수아처럼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요, 이런 큰 사명 앞에 또 어려운 환경 앞에 또 두려워하고 사실 염려했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이사야, 다윗, 바울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떤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명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인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셨고 어려움을 기적으로 해결하여 주셨던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담대하게 또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대장부답게 강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다윗 개인의 정말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세상이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언제 어떻게 감옥에 가두어 또 이렇게 순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자신도 그러했듯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어 그 은혜 앞에 서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 애당초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가나안 땅 같은 세상입니다. 여리고 같은 세상입니다. 이슬람의 세력을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어떤 조그만 틈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조그만한 어떤 기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과 어둠과 우상과 절망의 세상 앞에서 복음을 대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불가능한 사명입니다. 그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명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알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초롱성 같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등은 결국 멸망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고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그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이란 세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이란 세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슬람 세상이 있고 힌두 세상이 있고 정말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전쟁과 절망의 세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응대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이 강할수록 환경이 어두울수록 또 복음을 증거하기가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힘든 세상 앞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사명 힘든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